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겐 육체를 위한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매일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같은 시간에 줌을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크고 작은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이재찬 장로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최될 문화교실에 이웃의 많은 분들이 참여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문화교실을 진행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수고하면 내 수고를 안다라고 하시며 그 수고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감동받는 큰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편사가 기별을 전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모섬에서부터 소아시아로 여행을 한다면 에베소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7 도시 가운데 첫째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국가 종교의 상징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에베소인들에게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또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던 도미시안 황제죠. 81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반모섬의 유배가 풀렸던 것입니다. 이 도미시안은 이 도시를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최대 중심지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에베소가 사도행전 19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아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중심이고 마술의 행위로 그리고 거기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 어울릴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 단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행위, 수고, 인내, 그 앞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죠. 내 사랑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석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방법을 아는 힘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 지치지 않고 참고 견딘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분별력이 있고 교리적으로도 건전했습니다. 여기 6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리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참과 거짓을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짓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류가 성도들 사이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훌륭한 교회에 대하여 신이 나기 쉽지만 이 교회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에 있어서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고 역동적이며 분별력 있고 교리적으로 건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사랑에 능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교리적으로 건전한지를 살피는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건전한 교리에 대한 소망과 그를 위한 결정적인 행동은 종종 제자도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교리가 건전하고 그리고 오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11조를 잘 구별해서 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술 취한 농부에 관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술 취한 농부를 말에 태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에서 떨어져요. 말에서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말의 왼쪽으로 떨어질지 오른쪽으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말 위에 탄 술 취한 농부와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복음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가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잊어버리고 그가 순종을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잊어버린다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법주의자가 돼요. 율법 없이 사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복음을 강조할 때 순종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순종을 강조할 때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간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과 그리고 순종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바벨론으로 유수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내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초기 이스라엘의 경험은 비교적 경건하고 신실하였던 반면에 현재 형편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그 순수하고
초기 이스라엘 경험은 경건하고 신실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딴 악한 가지가 되고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리적인 순수함, 그리고 또 반면에 사랑,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강조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본 교리가 28개가 있죠. 그 28개에 대한 교리적인 순수함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것인가? 사랑.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의 진로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에게 교리적인 순수함이 있고 모든 종류의 유용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개혁에 있어서 목표보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그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존 폴린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경험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내 마음은 고투하면서 이리저리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탄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그를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내가 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뭔가 이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나는 내가 방문한 목적을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적합한 시간이 아닌 듯하였다. 그 대신 나는 친절하게 그를 돕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나무라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그날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저의 처지에 대하여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창피를 주거나 기분이 상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저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싸울 태세였습니다만 목사님의 친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저의 삶을 올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에 대하여는 호되지만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의 신실함과 건전한 교리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진로는 사랑과 자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존 폴린 교수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에게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 여러분, 사람은 지적받을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화되죠? 사랑할 때, 예, 용, 사랑받고 용서받을 때 변화됩니다. 아멘. 여기 참여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40년, 50년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변화되던가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우리 제일 오래 경험하신 김선희 집사님이 안 돼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김선희 집사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결혼한 지요? 아이고, 몇 년 됐니? 적어도 60년은 넘으셨죠? 그렇죠. 60년에서 70년을 가까이 가시는데 60, 70년 동안 잔소리한다고 남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적당하고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변화되지 않습니다. 김선희 집사님이 보증합니다. 그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잘못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그 남편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과 오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 그건 정말 바람직한 만한 것이고 바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성전에서 채찍질할 때 그 책망의 음성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는 태도로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죄악을 들추기 위한 것인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 폴린 교수님이 불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방문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다면 그 영혼은 아마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떠나고 교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사랑과 친절로 그를 존경하는 태도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대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책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째 되는 것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재림교인들이 진리에 철저하고 진리를 세우는 일에 열심인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을 어린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문재 사모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숨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새벽 예배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 2장의 7 교회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시 생각한 것,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아름다운 열심과 헌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처음 열심과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과 교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더욱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랑이 부족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자신이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배 집사님이 기도한 모든 말씀처럼 오늘 문화교실을 또 다시 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 새로이 문화교실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모든 교실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그 가정마다 한 영혼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순간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